잠깐이라고 하는 그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도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은 잠깐 부주의한 사이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깜빡 잊어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에서 나와서 가스불을 켰나 안 켰나 그렇게 하면요 가보면 꼭 꺼져 있어요. 그 생각할 정도면 거의 90% 이상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다가 다시 가서 가스불을 다시 켜보기도 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에 딱 무슨 일을 계획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재미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는 일도 다 되는 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원래 그런 거지. 똑바른 길만 갈 수가 어떻게 있어. 막힌 담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막혀 있으면은 넘어가지 못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또 포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실망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인생은 한 번에 딱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장애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거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걸을 때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일어나서 동물처럼 송아지처럼 사슴처럼 부적부적하고 막 뛰어다니지 못해요. 뒤집고 서고 기고 섰다가 그 다음에 한 발 뛰고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엎어지고 넘어집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빠르고 늦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 번에 사업이 막 번창하다가 한 번에 바람이 안 불어서 넘어져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좋아할 것 없고 안 됐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내 앞에 아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서 돌 하나 있어요. 이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큰 돌산에서 돌 하나 뚝 떨어져 온 거. 뭐 그렇게 귀하겠어요? 웅덩이에서 판 돌 하나 주운 것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이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을 잘 가공하고 만드셔서 좋은 작품을 만드십니다. 흙덩어리 하나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흙덩어리 하나 보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흙입니다. 흙덩어리.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렇게 걷어차요. 돌덩어리 같아. 근데 그것을 귀하게 빚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도기를 만들고 좋은 멋있는 항아리를 만들고 좋은 쓰임 있게 잘 만들어서 귀하게 쓰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마른 막대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마른 막대기 하나 같지만 그것이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면 나귀 턱뼈 하나가 블레셋 군 수천 명을 쳐부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오늘날은 돈도 그렇고 생긴 모양도 그렇고 가진 것이 없고 남한테 눌림을 받고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게 있어요.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계속 침공해서 괴롭혀요. 블레셋, 뭐 다른 나라들이 막 약하다고 막 쳐부수고 뺏어가고 다 잡아가고 그래. 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있겠습니까? 아무 잘난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움푹 패인 돌을 가지고 구덩이 속에 파있는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벽에 복을 주고 번성이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만드신데 아브라함이 혼자 나왔다 그러죠. 혼자 나왔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복을
힘을 주셔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여기에 앉아있게 된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는 곰곰이 생각해보라. 사람이 생각이 좀 깊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할지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야, 좀 생각 좀 하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해봄에 있어서 한 수 앞을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고, 두 수 앞을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고, 세 수 앞을 생각해, 바둑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체스 두는 사람이 그냥 딱 암캐를 막 두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 둠으로 인해서 일어날 상황들을 파악해서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딱 두면은 아주 요긴한 장소다. 요긴한 책법이다. 요긴한 아주 좋은 자리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도요, 그냥 몸만 좋다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제가 테니스를 합니다만은 테니스를 가리켜서 어떤 유명한 선수가 뭐냐면 움직이는 체스다. 움직이는 장기와 같다 이게. 이 공을 일로 치면은 이게 일로 올 것이고 그것을 다시 채워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 공이 이렇게 맞으면은 깔릴 것이고 이렇게 맞으면 튈 것이고 이렇게 맞으면 빠를 것이고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게 좀 생각해봐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때는 내가 좀 속상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마음들을, 광야와 같은 것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3절에 보면은 모든 황폐했다. 황폐했다라고 하는 뭐냐? 황량한 대지에다 폐허로 남았어.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보면은 폭격이 맞아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쫙 빠지고 사람도 없고 탱크도 뒤집어 있고 차들도 막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그런 것들이 황폐했던 황량한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뭐라고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 주겠습니까? 그건 사막이에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모래로 뒤덮인 물이 없는 곳. 물론 오아시스라는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어. 모래 언덕 이런 것들은 사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막은
며칠 가도 황량한 돌하고 모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건 뭘 배우면 메말랐다. 메말랐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고갈됐다. 황량한 메마른 마음이다. 여기 보면 그 광야다.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도 없네요.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이에요. 끝없는 벌판이에요. 뭐 가다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끝없는 광야. 그 다음으로 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벌판이에요. 광야 그러면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 고독함. 누가 어려움을 당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고립된, 소외된 어느 문명세계와 끊겨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럼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나도 황폐해졌어요. 답답하고, 뭐 요즘 코로나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만 뭐 여름에 다시 온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실에 마스크 벗으라는데 마스크 벗은 사람은 10명, 100명 중에 2명 정도나 벗었지 다들 쓴다네. 아직까지 겁이 난다. 이제 답답할 때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써요. 이렇게 했다가 이 정도는 이제 하죠. 왜요? 바로 이러한,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외롭고 답답하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날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것이 그냥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은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과 광야 같고 황야 같고 황무지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래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건 뭐 사전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성경의 번역들을 여러 개 찾아보니까 어루만진다라고 합니다. 어루만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루만져요. 그냥 안아주신다는 거죠. 어루만진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쓰다듬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토닥토닥하는 것을 어루만져준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어떻게 말다가 위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안 됐다, 뭐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뭐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어루만져 주신다, 어루만집니다. 감싸준다. 이 말은 뭡니까?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 이 법에는 공감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것으로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같이 공감을 못합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는 사랑이고 공감이고 뭐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게 별로 해당되지 않아요. 법적인 얘기 말고 안 하는 거.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 그럼 공감 능력.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느낌을 갖고 같은 청감을 갖고 시감을 갖고 감각을 갖는다는 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내가 아파.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부모가 아파. 형제가 아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파.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조금만 있을 때 막 안 아픈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있을 때는요 열도 많이 나고 이제 엄마 젖대고 조금 있으면 그냥 아픈 건 투성이야. 감기도 많이 걸리고 뭐 조금만 하면 그럴 때마다 부모 할머니들 뭐라 했어? 아유 내가 좀 너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 공감감을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게 이게 위로예요. 위로. 다른 게 위로가 아니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는 것이 그게 위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장례식을 아주 그냥 큰 교회니까 뭐 하루 걸러 돌아가시듯이 그냥 장례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막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왜 이거 진을 짜고 있어? 막 이런 목사님이 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내가 거짓말로다가 설교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 당신이 진짜 그걸 당해보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미안했었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보고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소중합니다. 반대로 또한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푼다. 황폐한 곳에 자비를 베푼다? 황폐한 것을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사막이 에덴답게 사막하고 에덴은 이렇게 비교되는 언어입니다. 사막은 황량하고 거칠고 황폐하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상징한다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생명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지혜로운 나무가 있고 또 뭐예요? 거기는 각종 과실들이 가득 차 있고 강줄기가 흐르는데 뭐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강들, 비송강, 시대결강 그런 것들이 흘리면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고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즐거워하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곳.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우리 마음속에 황폐하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러한 마음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으로 회복시켜주겠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가 너를 위로하마.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고독하고 외로우냐? 내가 너희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즐거움과 흥겨움과 춤추게 해줄 것이다. 말로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요, 돈 뭐 필요해? 너 자동차 필요해? 그래. 야, 얼마? 한 1억짜리 하나 사줘. 야, 그 통장에서 빼서 가져가. 능력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해외여행 가고 싶어? 얼마나 필요해? 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야, 갔다 와. 너 뭐 하고 싶어? 예, 저 요트 하나 갖고 싶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허황된 얘기해서. 그럼 돈딱 주세요. 야, 사. 아, 신고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왜? 한계가 있고, 뭐예요? 제한이 있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세신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가?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합을 점이신다는 건 뭐 어떤 의미예요? 라합을 깨뜨려서 그냥 애들 말로 그냥 발라버린다 그러거든요. 발라버린다. 회치듯이 그냥 발라버린다 이게요. 라합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못되게 노는 것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집트를 가리켜. 이집트,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고 온 세계를 지배했던 이 이집트를, 애굽을 그냥 발라버리셨어. 점이셨어. 점인다는 말은 뭐 어떤 거예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나 놓고 칼 가지고 다진다? 다지는 건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점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애굽이 얼마나 지혜 있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문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점여버려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을 찌르신 분이시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뭐 애굽하고 누굴 상징하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건 다 뭐예요? 라합이나 용이나 누구를 하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그럼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세력들. 물론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어떤 다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이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그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바다를 넓은 물 가운데서 말리시고,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하시고 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정말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과 번영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은 누가 내 자녀를 괴롭히면은요 부모는 가만히 안 있어요. 왜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이 얻어맞고 오는데 잘 맞았다 이러겠습니까? 물론 선생님한테 공부 더 잘해라고 얻어맞으면 에이 더 맞아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괜히 피해를 보고 오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 놈을 때려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다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거 항상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해라.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근데 대부분 일이 착착착착 잘 풀리면요 기도도 안 해요. 아니 하는 일마다 쫙 잘 돼봐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감사도 못해요. 그게 다 잘 됐는데 뭐 안 되고 막히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억압을 당하고 막 괴롭게 하고 막 그때는 뭐예요? 쭉 열심히 하나님에 맡겨. 이제는 뭐예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에이 먹고 살만한데 뭐 하나님 뭘 필요하냐? 그냥 이대로 살지. 우리는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원망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하느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11절에 보면은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노래하면서 영원한 기쁨으로 춤추며 흥에 넘쳐서 차고 넘쳐서 좀 차이가 나죠. 아까는 뭐예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그냥 절벽에 막혀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은 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곰곰이 깊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셨구나.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몰려들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기쁨과 영원한
삶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니까 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채워지는 것은 기쁨.